이 신앙은 아주 멀고 긴 여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아주 멀고 긴 여정, 여행 같다. 근데 여행은 즐겁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은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고 고단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천국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교리 가지고 목회할 때 차라리 그때로 들어가서 그냥 몰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이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인데요,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이걸 볼 때 그냥 벌써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고 하는 거는 천국 못 들어가는 쪽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많이 아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병이 들어서 이 병이 들어 또 이렇게 여기 또 발목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저는 더러운 원수가 우리 성도들 또 이 병에 걸려서 또 신앙을 주저앉혀 놓고 있고, 이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미어져요. 특히 이렇게 요즘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아주 마음이 몹시 상해요. 아주 오늘도 이 아침에도 그걸 생각하다가 잠깐 아주 속이 울컥하고 강단에 섰는데요. 근데 이 천국이요, 쉽게 절대 못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게요, 참 쉽게.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아주 천국을 쉽게 들어가고 그렇게 신앙을 붙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걸 아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느 한 가정이 이제 이주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데라가 자기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자녀를 여러분들이 27절에 보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근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은 하란이 죽어요. 하란이 죽는데 그 아들을 하나 나누고 죽어요. 그 아들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데라가 이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떠나서 목적지가 어디냐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로 해놓고 가나안 땅까지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성경은 이 데라가 그 가족들이 이끌고 왜 이 갈대우르를 떠난지 침묵을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갈대우르가 어떤 땅이에요? 자기 아들을 묻은 땅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앞세우면 이거는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아마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 아들을, 자기보다 먼저 아들을 앞세운 그 땅, 그 갈대우를 그래서 떠나지 않았는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이 갈대우를 떠난다고 하는 건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거기 삶의 터전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끌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가다가 그만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데 거기까지 가기로 결심을 해놓고 중간 하란에서 주저앉습니다. 갈대우를 떠나서 여기까지 가야 가나안 땅인데, 자기가 결심한 가나안 땅인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가족들 데리고 오다가 여기서 중간에 하란 땅에서 거기서 정착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줬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젠 주저앉아있던 하란에서 떠나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데라가 못 이뤘는데 그 아들 아브라함이 그 결심했던 그 목적지를 그 아들 아브라함이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이 데라가요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우를 떠날 때 이때는 엄청난 결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고향에는 자기의 근거지가 다, 삶의 근거지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떠납니까? 근데 이걸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모험. 근데 이 모험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결단한 지역까지 들어갔더라면 참 좋았는데 중간에서 그냥 하란에 정착하고 거기서 그래서 목적을 못 이루는 사람이 되랍니다.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목적지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늘 가나안 천국이잖아요. 예,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거기까지 완주하는 신자들이 몇 명이나 있나? 예? 우리가요 여기 데라 같은 인생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간에 탈락해버려요. 이렇게 중간에 주저앉아버려요. 이렇게. 예? 아니라고요? 아니요. 많아요. 우리가 민수기서에 가보면요, 민수기 1장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그 숫자를 세는데, 물론 남자만 셉니다. 전쟁에 임할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만 숫자를 세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그러니까 구원받은 수라고 보시면 돼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 여정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에 또 한 번 숫자를 셉니다. 40년 과정을 거의 끝내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숫자를 세는데 민수기 26장에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면 숫자도 비슷합니다. 숫자는 물론 1,800명 정도, 약 1,800명 정도가 숫자가 덜하죠. 덜한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60만 3,550명 처음에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빠져나와서 구원받았던 60만 3,550명 중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숫자를 센 그 수에 60만 3,550명 중에 몇 명이 포함되어 있었느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뭘 말해요? 전부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야. 그 중간에 다 탈락된 거예요. 예,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요, 모세의 지도 아래 구름과 바다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들이 신령한 반석의 난 물을 마셨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들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이들이 광야 40년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다 준비에 탈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힘쓰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에고니제스테, 그래서 이건요 아고니제스테, 그래서 이건 죽기 살기로 싸우라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들어가기 힘쓰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노아 홍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텐데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신약 성경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와서 그 말씀을 왜 합니까? 이만큼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쉽게 들어갈 줄 알고 너무 쉽게 아주 태어난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속상한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다 누구나 들어가도록 쉽게 이렇게 해놓으셔서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고 이게. 응? 그러니까 저도 교리로 할 때 그렇게 쉽게 들어간 줄 알고 저도 5만 가지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짝이 없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서도요 두려운 줄 몰랐어요. 왜? 난 들어가 천국 따는 당상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었으니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교리로 나는 아주 교리로 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 알았고 그렇게 배웠고 알았고 그리고 가르쳤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그러니 뭐가 걱정이냐고 뭐가 천국 따는 당상인데. 근데 교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 보니 말씀에 눈이 열리고 보니까요 교리가 가짜예요. 이게 마귀가 만드는 그물이요. 수많은 신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신자들을 지옥 보내려고 만드는 그물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수도 없이 많이 쉽다고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교리가 이걸 둔갑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가나안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완주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가나안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하란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서 주저앉아 있는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도 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마저 갖지 않는다면 못 들어가요. 이런 마음을 안 갖는다고 하는 건 신앙을 되는 대로 붙들고 있다는 건 똑같은 건데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아니 이런 분들 들어갔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주님도요 원하셔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고 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살펴보잖아요. 지금요. 주님이 얼마나 원하세요. 자기가 피 흘려서 다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갚아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똑바로 믿고 다 천국 들어가기를 그렇게 주님은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테라처럼 목적지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붙드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테라가 어째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고 여러분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하란이 이르러 거기 주저앉아 버린 거야. 그러면 데라가 뭐 때문에 목적지 가나안 땅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러분 하란과 가나안이 어떻게 다른 땅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도 없는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은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땅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여기 하란은 멸망의 땅이에요.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영생의 땅이에요.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하란은 이 땅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을 예시하는 거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고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길 가려고 결심을 해놓고 못 가고 여기 주저앉은 이유가 뭐냐. 오늘 이걸 우리가 지금 도전 받으려고 그래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그대로 이 덫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주저앉았을까요? 뭐 때문에? 먼저는 미혹 때문에 그랬어요. 미혹이요.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하란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하란은 여러분 그 유라된 강 북쪽에 있는 그 끝에 보면은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위치했는데요. 얼마나 비옥하고 상업이 발달되고 무역이 성행했는지 모르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건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 하란으로부터 전 세계 도로가 다 하나에서 사방으로 뚫려 있는 도시가 바로 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각종 인종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홍콩이 세계 도시라고 불리잖아요. 무역이 얼마나 성행합니까? 그 홍콩이 꼭 그런 도시가 하란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오다 보니까 그만 하란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막 너무 황홀하고 문명이 너무 발달돼 있고, 야,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여기다 하고 여기 딱 주저앉은 거예요. 미혹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많은 미혹의 덫을 우리 나가는 길목마다 여러분 미혹의 덫을 깔아놓고 있습니까? 시편 140편 5절을 말하잖아요. 우리 나가는 앞길에 저 도른 원수가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고. 여러분, 한 개도 덫이 한 개가 아니에요. 올무도 안 되니까 줄로 안 되니까 그물도 안 되니까 함정을 파놨다고. 이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이 세상은요 전부 마귀가 파놓은 미혹의 덫이 사방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마귀는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세상 여기다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이놈은 세상에 주저앉혀서 저 약속의 가나안 천국,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기다 발목을 묶어놓으려고 여기서 가진 미혹을 다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놈이 미혹해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집니까, 여러분. 저게 돈으로 미혹해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 앞을 가로막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문빗장처럼 척허덕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리면 가나안 땅 정복은 끝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첫 번째 전투, 이 전투에서 승리할 때 거기서 엄청난 전리품을 너희가 획득할 거다. 엄청난 금은보화를 너희가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절대 너희가 손대지 마라. 이거는 첫 번째 건 내 거기 때문에 나 여호와께 바쳐라. 그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그 성을 무너뜨렸을 때 엄청난 금은보화가 나오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걸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유다 지파 중에 갈미의 손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들어가 보니까 금덩어리가 번쩍번쩍 신활산 외투가, 이건 왕족과 귀족이 입는 엄청난 비싼 외투가,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미혹이 오니까, 금덩어리가 미혹하죠. 엄청 고급 옷이 미혹을 하니까 여기 빠져서 이걸 제 장막에다 감춥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투, 아이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이것 때문에 아간은 완전히 그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서 그냥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미혹에 걸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혹에 걸립니까?
마귀는 세상의 돈이 이거라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 돈의 미혹에 걸려서 신앙을 저버립니다. 네? 하나님께 주일 성수는 여러분 생명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은 이 땅의 안식이 천국 안식과 그냥 맞물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안식일 범하는 자는 천국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왜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7일째 되는 날 6일 동안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이 안식이 무슨 날이냐면 6일 동안 만든 모든 피조 세계 피조물들에 의해서 그날 오직 영광을 받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만드셨어요? 만든 이유가, 여러분 미술가가 조각가가 무엇 때문에 조각을 해놓습니까? 그 조각에다 자기 전부를 거기다 담아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조각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식일은 특히 그런 날이에요. 6일은 너희 날이 너희에게 너희 날을 준다. 그래서 6일 동안 너희가 세상에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절대 일하지 마라. 절대 그날을 더럽히지 마라. 절대 물건을 사고 팔지 마라 했는데 우리는 그럽니까? 그날을 막 어겨. 여러분 안 됩니다. 이 날은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 날인데, 근데 미혹에 빠져. 돈의 미혹에 빠져. 이날 장사하면 돈 몇 푼 더 버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신자들이 가게 문을 열어요. 교리가 괜찮다고 가르치니까 그래요. 이게요. 교리는 안식일, 야 율법이야. 구약에 정해놓은 율법이야. 제가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창세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1장 11절부터 17절에 안식일은 변개치 못할 영영한 규례라고 도장을 3번 찍어요. 영영이 변개치 못할 규례예요. 이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인간이 교리로 바꿔놨어요. 안식일은 율법이니까 야 그냥 괜찮아, 장사해도 괜찮아, 물건 사고 팔아도 괜찮아, 안식일 더럽힌 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발목 잡혀 있는데도 몰라요. 돈 때문에, 돈에 미혹돼서 돈 몇 푼 더 벌려고 속으면 안 돼요. 이놈은 우리 신앙을 미혹해서 화려한 걸로, 아까도 얘기했죠. 데라가 왜곡이 주지 않습니까? 하란에 도착해보니 너무 화려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마귀는 항상 화려한 걸로 속여요. 화려한 걸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스마트폰, 제가 주일날은 꼭 스마트폰을 교회 안 가져와요. 왜? 주일날 온전히 요만큼이라도 그걸 혹시 가지고 있으면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궁금하니까 이렇게 안 가져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 많은 영혼을 여기 주저앉혀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거 하나 가지면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 가지면 24시간 조금도 무리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땐 놀거리가 없었어요. 자치기하고 놀고요, 제기차기하고 놀고요, 그것도 하다 지치니까 또 땅 따먹기 놀이하고. 우린 놀이가 많았어요. 지금 놀이 문화가 없잖아. 지금은 컴퓨터 게임 그런 거 하지, 그죠?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난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하나 가지면요 여기 그냥 24시간 파묻혀 살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 사람과 교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하다가 여기서 잘못된 거 배워가지고 지 엄마 아버지 돈, 얼마 전에 뭐 신문 보니까 우리 집사람 신문 있다, 이거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냐고
10대 된 두 녀석이 자기 할머니를 칼로 이렇게 난도질해 죽였더라고. 잔소리한다고. 야, 이런 세대가 있냐고,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시대에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여러분, 마귀의 산물이에요,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이거. 이 핸드폰,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신자들 교회 안에 부지기수다.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부지기수인데 이거 빠져서 몰라요. 여기가 조사원인데 뭐. 그 마귀는 세상에 이런 문화로, 문명으로, 세상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미혹을 해서 여기 발목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돈 있는 신자들도 말합니다. 돈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라고. 뭐가 살만한 세상이에요? 치가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 미혹에 걸리니까 대책이 없이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다 주저앉아 버려요, 데라가. 이게 데라의 얘기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놈한테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내 신앙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도, 주저앉으면 일어날 줄 알아야지. 일어날 줄도 몰라요. 여기 한번 주저앉으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어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 이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이거 있는데 왜 들어와? 이거 하나만 가지면, 교회 가서 따분하게 목사의 그 고리타분한 설교를 듣고 앉아 있습니까? 그 시간에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난데. 그러니까 안 들어와. 나는 그래서 우리 지금 초등학교를 보낼 우리 어머니 그 세대들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할 수 있으면 느껴줘라. 아니, 안 줄 수 있으면 안 줬으면 좋겠다. 주더라도 뚜껑도 없는 홀더폰? 예, 그걸 줘라. 진짜 여러분, 저기 통화만 할 수 있게. 여기 웬 못된 게 다 들어있어서 이 어린아이들이요, 우리 노예 젊은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 상담하는 목사님이 이번 상담을 전문으로 해요. 초등학교. 깜짝 놀랐대요. 초등학교 2학년 뭔데 음란물 다 한대요. 초등학교 2학년이. 이건 대책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 마귀가 미혹을 해서 여기다가 발목을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하잖아요.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자꾸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벗하면 여기 주저앉게 돼요. 이렇게 세상이 좋다고, 돈이 좋다고, 쾌락이 좋다고, 여기 이렇게 눌러 앉아 있으면 우리 신앙은 여기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도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하루하루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되는, 점령해 나가야 되는 땅인데,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그 한 개씩 점령해 나갔듯이 우리도 하루하루 이렇게 점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아멘입니다. 천국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침노한 자가 뺏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 침노해서 뺏어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뺏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주저앉아 있네, 세상 곳에. 그럼 이 사람은 벌써 천국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 산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미혹, 이게 참 제일 나빠요. 이게 제일 많이 당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무슨 수로 이겨내냐고. 그러나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못 이겨내면 그냥 대책이 없는 거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딱 하나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히랍 신화에 보면 사이렌이라고 하는 섬이 나와요. 사이렌, 울린 사이렌이라고 하는 섬이 나오는데,
그 섬의 이름이 왜 사이렌이냐니까 바다의 요정인 사이렌이라고 한 여자가 이 바다의 요정이에요. 이 여자가 그 섬을 지배하고 살아요. 위에는 아주 예쁜 여인이에요. 상반신까지는.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그 인어공주나 그게 사이렌. 그래서 이 여인이 사이렌 섬을 장악하고 그 섬 옆으로 지나가는 배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노래를 불러대요. 얼마나 노래가 진짜 아름다운지 그 노래 소리에 듣는 순간 무아지경으로 빠져들어가. 그래가지고 배가 그 섬 곁에 지나가다가 그 조종하는 뱃사공까지 다 그 노래 소리에 다 빨려 들어가지고 키지를 못하고 결국 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물살이 거세게 밀어치는 여울목 소용돌이 치는 거기에 빠져갖고 배가 거기 휩쓸려 파산하고 다 죽어버려요. 계속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최이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 데리고 그 섬을 꼭 그 바다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대책을 세우다가 하나의 깨를 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 헬라에서 가장 재금을 잘 타는 재금 연주가를 이 사람을 배 안에 태우자. 그래서 출발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재금을 키게 한 거예요. 재금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 재금 소리를 그 배 안에 탔던 최이순 제자들이 그 소리에 빠져가지고 그 섬을 지나가는데 그 사이렌 요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섬을 무사히 통과한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여러분 거룩한 소리에 취하면 악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에 취하면 마귀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본 마귀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겐 대책이 없어요. 주님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는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이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서 여기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되냐고. 정말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에게 나 하나에게 주님은 선물 쏟고 집중하세요. 아세요?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가 잘못될까 봐 나에게다가 다 전심을 쏟고 나한테 관심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관심을 안 기울여요. 아까도 이제 세상 거 자꾸 관심 가지니까 거기 미혹되는 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찬송가 백이장을 여러분 그냥 불러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입에 발린 찬송가하면 안 된다니까.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예수보다 귀한 게 어디 있냐고. 예수님보다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미혹 안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와서. 예?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참 돈 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 내년 말까지는 은퇴를 결심하고 있어요. 내년 5월까지 하다가 지금 후임자를 이제 못 구하는 바람에 후임자가 됐다가 이 친구가 트는 바람에 이제 내년 5월까지는 아무래도 또 이렇게 후임자를 구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물론 우리 교단은 앞으로도 2028년까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교단법으로는. 그러나 그건 제 마음에 허락이 안 되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늦어도 말까지는 은퇴하겠다 하고 결심을 제 나름대로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은퇴하다 보면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돈에 욕심이 왜 안 나겠어요? 나지. 근데도 왜 욕심을 못 부리냐? 그 욕심 부린 순간 난 거기 미혹돼서 저 천국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부리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려니까 못 부리겠는 겁니다. 이게 살려니까 여기 돈 싫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저는 철저히 이걸 지금 경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또 지금 1억 1,500 정도 모였어요. 그거 가지고 은퇴 자금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죽는 짓인 거예요. 그게 내 돈이냐고, 하나님 돈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내 자신을, 근데 이걸 목사님들이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되는데, 이런 목사님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적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성도들이 적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게 아무리 좋아도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그림자예요. 저 목적지 놓치고 여기 주저앉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요. 제발 미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대책이 없다. 제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아무리 또 들어도 그거 뺏기지 마세요. 아까 제이슨 그 제자들이 지금 연주가 지금 소리 들으니까 거룩한 소리 들으니까 사이렌의 그 요정의 그 노래 소리가 안 들어오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세상 소리가 안 들어오고 주님의 목소리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또 어째서 이 데라가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 주저앉았느냐? 왜 하란에 주저앉고 말았느냐? 그 이유는요. 그 여정이 힘들어 지쳤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쳤기 때문에. 이 지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막 황홀하잖아. 막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 막 너무너무 기쁘잖아. 막 신앙이 그래서 그때 막 역동적이야. 막 그냥 막 하고 싶어. 뭐 전도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어. 근데 그게 계속되냐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언제 꺼졌는지 이불이 꺼져가지고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막.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이게? 지쳐서 그래. 이게 지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지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지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지칠 때 데라도 보세요. 데라가 이 가족들이 이끌고 올 때 여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는 말도 못하는 거리고요. 이 거리는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도 이게 약 800km 정도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이게요. 800km. 여러분 지금 800km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있으니까 800km 가지고 2시간이면 가지고 2시간이면. 예? 당신은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데 사막길을, 그것도 사막길을 800km를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이 가족을 이끌고 거의 한 6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왔을 거예요. 짐을 장뜩 다 바리바리 짐을 싣고 와야지. 짐승 가축들을 데리고 와야 되지. 가족들을 이끌고 와야지. 이 거리가 여러분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그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서, 물론 밤에 이동 많이 했겠죠. 낮엔 못하니까. 어쨌거나 그 사막이 얼마나 삭막하고 힘들어요. 그러니 여기까지 하란 땅까지 오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그만큼 거리를 가야 가나안 땅이야. 그러니 거기다가 불확실해요. 가본 땅이 아니잖아요. 이게 미지의 땅이잖아요. 여기 가나안 땅이. 아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가족을 이끌고 와서 과연 우리 가족이 거기서 잘 될지, 아니면 거기서 어려움을 만나 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보다 더 못할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미지의 땅.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데라가 너무 지치고,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하니까 그냥 거기 안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주저앉았고 너무 지쳐서 주저앉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지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반드시 지칠 때가 와요. 반드시 지칠 때가. 이때를 잘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칠 때 그냥 주저앉아요. 하던 기도도 거기서 중단해버리고 새벽기도 계속 하던 분들이 지치니까
아유 좀 쉬었다 하자.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또 직분 같은 거 맡다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하냐. 목사님 금년 한 해만 쉴게요. 한 번 쉬게 되면 영원히 쉬게 돼요. 이게요. 마귀는 한 번 그 마귀가 뒤에서 다 조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저놈이 주장치려고 야 힘들잖아. 금년 한 해만 쉬었대. 금년 한 해만 쉬었대 요래요. 그런 금년 한 해 쉰다고 하잖아요. 목사는 또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이러면 영원히 쉬어요, 이게. 그냥 영원히 주저앉아 버려, 그냥.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칠 때 이때 성령께 더 매달려 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세요. 자, 여러분, 불이 계속 불을 붙여서 이게 안 꺼지게 하려면 계속 뭐를 공급해야 돼요? 휘발유를 공급해야 돼요. 기름을 공급해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안 꺼뜨리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계속 역동적으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진짜 여행인 거예요. 여행. 안 어려워요. 근데 성령을 제쳐놓고 내가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령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기도를 해도 나 혼자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예배를 해도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럼 내가 무슨 재미가 있냐고. 이게 내가 하면 지치지. 근데 성령이 나를 딱 붙들어 기도하는 자리 갖다 앉혀놓으면 지치는 게 아니라 기뻐요. 예배하는 자리 성령이 갖다 앉혀놓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과 교제가 교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 가시면 지치질 않아요. 근데 내가 하려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시간은 거의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안타깝다. 마지막 한 가지. 왜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희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희미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가나안 땅 가본 적이 없잖아요. 가본 적이 없으니 미지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 가나안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확신하고 나갔을까요? 그게 1절 2절. 한번 1절 2절 같이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한 계시를 주셔요. 가나안 땅에서 확실성을 심어줘요. 할렐루야. 데라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언제 하나님 찾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이런 땅이다 하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하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말해주니까 자신 있게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진해 나가고 있는 저 약속의 천국의 가나안, 약속의 가나안 땅 천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똑바로 해주셨죠. 아들 예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주셨죠. 그리고 그 땅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주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서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천국 가장 아름답게 가장 잘 묘사하는 데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정확하게 그 약속의 하늘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목적지로 삼고 있는 그 하늘 가나안에 대한 아주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희미하냐고. 누가 희미하게 만들어 이거? 저놈 마귀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을 수도 없이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때를 진짜같이 살지 말고 이때는 그림자고 진짜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 저 영원한 세계가 열려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게 진짜다.
근데 저기가 진짜다. 아멘. 저기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붙들라. 그러면 이 땅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저기가 약속이 분명한데 저기가 확실한데 뭐 하려고 뒤삼기 이게 미혹한다고 여기 주저앉냐고. 이게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저 하늘과 하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 신앙은 희미하면 안 돼요. 신앙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테라는 몰라서 이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미지의 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확실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왜 희미하냐고.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 믿음이 희미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자꾸 여기 주저앉는 거예요. 발목이 자꾸 여기 묶이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더 길게 지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끝났어요. 너무 안타까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파기는 자꾸 여기다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대라신앙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 대라신앙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신앙 돼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리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마침내 들어갔다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랐는가를 말해주는 단어가 마침내예요.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들어가서 마침내.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확실한 천국의 그 언약을 확실히 막 받았는데도 마침내 들어간다고요. 힘쓰고 애써서 들어간다고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기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아닙니다. 테라처럼 하나님 주저앉으면 우리 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마침내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